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로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모든 걸 삶을 맡겨 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나 계신 하나님 정말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목소리만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합니다.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오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노라. 다시 사신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님께 영광.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님께 영광.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을,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부활의 주님을 큰 박수로 경배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웬 사랑이십니까? 웬 은혜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찾지도 아니하였건만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다 감사하오며 억만금이 있다 한들 어찌다 보답할 수 있사오리이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감업할 따름이니이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온 성전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주옵소서. 우상의 세력들 깨어지게 하시고 사이비 이단 무너지게 하시고 주를 거스려 행하며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동방의 참 이스라엘, 동방의 참 등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주, 정신적 지주 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분오일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서 진정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여야 나라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사상, 해방신학, 혼합주의 등 이단 사상들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더욱 큰 연회로 채워주사 영혼구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되어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주의 뜻을 감당해가는 우리 한일의 모든 기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와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사 이 세대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불령의 열정으로 아버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이웃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함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 신실한 우리의 한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치료의 진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의 공성을 바라시고 주의 아버지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사 속히 회복되어 단 1%의 후유증도 없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하여 다시금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를 권유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40년 목회 생활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온 성도들에겐 또 하나의 큰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게 하옵시고 그 심지를 더욱 굳게 하사 더욱 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장래에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다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한일의 모든 아버지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성된 직분자들로서 주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있는 자 다 이 시간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권고와 곤란은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이뤄가는데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일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칭찬 듣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감격의 이 한 말씀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무한한 희생을 통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견디신 가장 아름다우신 분.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주님. 오늘 우리는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신 순간부터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 피조물들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유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소들은 주님의 첫 번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그만 구세주를 환영하는 가까운 어머니의 노랫소리와 저 멀리 천사들의 경배 찬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그가 자라남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버림받은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로 채우시사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인생들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주님께 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셨습니다. 누구도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위대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우면서 무서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면은 그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죽음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을 때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도 함께 이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되고 기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젊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젊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실 때 아마 여러분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또 지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신선한 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뇌가 그 새로운 일이 올 때 뇌가 그것을 젊은 어떤 뇌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젊게 신나게 사시려면 그 매일의 삶 속에 새로운 이벤트들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사시면서 재미있는 일 또 새로운 일들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젊게 사는 어떤 그런 방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뭔가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이벤트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음의 창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은 일상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창을 바꾸어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신선하게 새롭게 여겨지게 되고 또 같은 일, 똑같은 일이라도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하게 되면 새롭게 여겨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이제 봄이 왔는데 봄꽃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 아침에 개나리를 처음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어느 길에서 개나리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는 봉오리 올라오는 거 봤는데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봄은 똑같이 해마다 찾아옵니다. 똑같이 찾아오는 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지는 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봄이야? 지루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지루한 봄 있으신가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은 봄인데 누구에게는 이야 새로운 봄이야. 어떤 사람은 또 봄이야. 어디서 오는 차이일까요? 마음의 창에서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겠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삭막하면 그 피는 꽃도 뭐 또 이런 꽃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삭막한 겨울을 보내면서 언제 그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올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또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쁘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해마다 절기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력에 따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셨는데 여러분 기대함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늘 작년에도 오고 내년에도 올 부활절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혹은 지루함으로 혹은 올해는 또 부활절 헌금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매 주일을 보내는 것도 부활의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을 만나실 때마다 그 부활의 기쁨 그리고 또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그런 것으로 주일을 만나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매주일 돌아오는 예배이니까 평생 안 빠져봤으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처럼 새로워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처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적어도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늘 새로운 환경으로 예배를 하면 오늘도 뭐가 바뀌었네. 또 뭐가 새롭게 바뀌었네. 그래서 예배 오는 시간들이 좀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오게 되면 또 예배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두 번째 것이 당연히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어떻게 가져볼까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부활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그래 부활이야, 그런 소망이 끌어오르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과 오늘 부활주일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은 부활의 현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그 빈 무덤에 관한 내용들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다른 복음서들에는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런 것 아마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이 오늘 마가복음 읽은 1절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빈 무덤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두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다른 이름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옵니다. 복음서마다 여인들의 숫자가 좀 다르고 이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에 관한 내용도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장 정확해야 될까요? 안 정확해도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정확해야 될 텐데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좀 달라요. 복음서들이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우리가 의심하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종합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경 말씀이나 뭐든지 무턱대고 그냥 믿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믿음의 눈이 먼저 주어져야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만한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믿기로 작정하고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 성경을 읽고 쪼개고 자르고 분석을 해서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틀림없이 어떤 오류가 있을 거야. 오류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 찾아내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학의 권위로 성경을 분해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권위로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다.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고 복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읽을 때에 긍정적인 입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읽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현장에 대한 기록 1절에서 8절 말씀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종합이 잘 됩니다. 먼저 여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보시면 결론은 여인들이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 종합을 해보면 믿음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각기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기 본대로 각기 다른 각도에서 언급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주일 3부 예배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에 초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 대한 초점,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앉은 사람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어떤 사람은 여인을 한 명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다 이게 뭐 내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명을 보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명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명을 보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명 보았으면 몇 명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3명일 가능성이 높죠. 어떤 사람은 못 보았거나 보았지만 생략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학자들의 이야기가 적어도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여인들은 한 6명 이상은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관한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골고다 해골 언덕입니다. 해골 언덕 사진이고, 왼쪽은 정원 무덤, 가든 툼이라고 해서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도 있지만 다른 곳보다는 여기가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곳이고요. 뭐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는데 이 무덤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큰 무덤이었을까요? 작은 무덤이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묻었는데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통 무덤보다는 좀 가족 무덤, 큰 무덤, 그래서 정원에 있는 무덤, 정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덤은 무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기록되기를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몸을 구부려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좀 큰 무덤이라 하더라도 뭐 집처럼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면 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한 5, 6명의 사람들 정도만 들어가도 꽉 차고 복잡할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환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 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2사람을 보았다, 뭐 내려오는 걸 보았다 하는 얘기들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더라. 종합을 해보면 오히려 더 정확한 하나의 큰 그림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종합이 되고 더 은혜가 되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맞이한 부활주일, 작년에 맞았던 부활주일, 또 내년에 또 다시 맞게 될 부활주일, 해마다 맞는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주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도 믿기로 작정하고 보셔야지 은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믿기로 작정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고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야? 나는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이상한 그림들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그게 다 종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 또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 다 믿음의 눈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쳐나는 부활주일과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이제는 바른 복음을 듣는 믿음의 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믿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믿는 편이십니까? 잘 믿는 편이세요? 남의 말을 쉽사리 잘 믿는 사람을 보고 귀가 뭐라고 하죠? 귀가 얇다. 저는 귀가 두꺼워 보이십니까? 얇아 보이십니까? 저의 취미는 지하철에서 물건 사기. 지하철 파시는 분들이 물건을 쫙 하고 설명을 쫙 하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을 우리가 두고서 사자성어로 부하내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또 두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이동풍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꼭 들어야 될 말은 또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가 너무 얇은 것도 문제지만 들어야 될 것을 안 듣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잘 판단을 해서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12절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두 제자가 뒤늦게 예수님인 줄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13절 말씀 보니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듣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안 믿었거든요. 한 번 더 정확한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음 좋으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육체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한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도 내 정신이 깃든 곳에 여기도 내 정신이 저기도 내 정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나도 살아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때 내 몸은 없지만 내 영은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때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셨죠? 하신 거죠. 다른 건 묵상하시다 이때 아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사색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몸의 부활, 영과 몸의 부활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다는 거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안타깝게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책망받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리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리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듣고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듣고 믿는 방법. 그런데 결국에 듣고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그때 제자들이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이시고 믿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쉽습니까? 듣고 믿는 게 쉽습니까? 다 똑같. 그래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도 혼나는 거죠. 딱 듣고 안 믿고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믿으면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막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 진짜 그래. 그래, 그렇다니까. 한번 보여줘봐.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듣고 믿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십니다. 승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내셔가지고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봐라, 나 살았다, 나 살았지 그러면 전 세계에 다 복음이 전파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 보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보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는 것이 훨씬 전파의 속도가 빠른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듣고 믿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쉽습니까? 듣고 믿는 게 쉽습니까? 보고 믿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징계를 받았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계속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 형상에 제한이 됩니다. 제약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갇혀지게 되고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잘 아셨기에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방식,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듣고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건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봤어요. 물론 그런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다 듣고 믿은 사람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나요? 성경 말씀에서 듣고, 읽었다는 것도 이제 들은 거죠. 성경 말씀으로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까요? 더 나쁠까요?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흔히 생각하죠. 도마 그 사람 믿음 없어. 꼭 봐야 믿나?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그 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주제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못 믿었습니다. 그 도마만 의심 많은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뒷부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귀로 듣고 믿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매년마다 반복되는 부활주일, 이런 날들이 날은 반복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롭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새로운 부활절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것을 길게 설명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더 길게 생각하면 우리는 원래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살이 늘어나겠죠.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양들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른 모습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 한 가지, 누구나 꼭 해야 될 이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없으신 분도 계시지요. 그런 분도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해 봤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도 언제였는지 금방 생각 확 떠오르지를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죠. 우리 한일교회 좋아요. 교회로 오세요. 목사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전도 방법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좋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통하던 시절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야 이 무슨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오히려 가잖아요. 그래서 상대 그 방의 마음문을 더 닫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전도를 하신 전문가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쉬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뭐 교회 이야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기회가 닿는 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언젠간 꼭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한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시면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2개를 드리죠. 뭐 하라고 2개를 드립니까? 하나는 먹고 하나는 전도하시고. 더 착한 분들 계십니다. 뭘까요? 2개 다 드리는 것. 더 착한 분들 계셔요. 뭘까요? 목사님 거 주세요. 내 가서 누구 더 전해줄 사람이 있어요. 부활절과 계란이 딱히 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부활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시면서 잘 받아가셔서 하나 드시고 나머지 드리셔도 되고 또 누구 주실 분 계시면 제가 받아놓은 거 이따가 드릴 테니까요. 더 받아가시고 이렇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작은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부활절을 만나지만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부활절이 새로운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더욱더 큰 활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부활절이 왔습니다. 부활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입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해를 거듭할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이 부활절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마다 맞이한 부활이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부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약함들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도학예가 오늘 오후 4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비택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육 오늘도 계속 진행됩니다. 성경 통독반과 성경 통신 공부 추가 모집 광고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차량 운행 봉사자, 한일 방송국 봉사자, 할렐루야 찬양대원 봉사자, 그리고 호디아 선교 찬양단 봉사자 모집 중에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헌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드려사오니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중에서도 호황을 주시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의 역사가 부활의 은총을 입은 온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셨네
광고드리겠습니다. 전도 선교위원회 전체 회의가 본당에서 바로 있습니다. 회원님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기 계란도 가지고 갔으니까요. 여기서 기념 촬영하시고 그다음에 계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오늘 저기 그 부활절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기 그 어디 저기 뭐 흠집 없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게 느낌에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했던 곡인데 한번 했던 곡이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처음 하셨던 분들은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예? 지휘자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 오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 좋은 찬양대가 있으면 성도들한테는 자부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인교회 저희 성도님들도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 같은 좋은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자부심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고 좋은 교회 다니신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에 대해서 우리 지휘자님의 코멘트가 있으시겠습니다. 사실은 공연이나 이제 노래 끝나고 코멘트는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말 알아두셨어요 뭐 이런 얘기 뚱그러져가지고 한번 던지지 사실 디테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은혜 받은 찬양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금씩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세요. 조금씩만 더 붙여주세요. 조금씩 더.